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밖에서 하는 행동이나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틀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쟁이들 하는 거 보면 교회 갈 마음 없다. 나는 그래서 나 전도한다고 나 교회 가기 싫어. 너만 잘 다녀.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슬픈 사실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72%가 실제로 교회가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1세기 교회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AD 56년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문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문제가 교회 밖으로 또 다른 교회들로 그렇게 퍼져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 더럽혀지기 시작했고요, 교회 회원들은 도시의 죄가 회중에게 스며들어서 세상의 죄가 교회에서의 일어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온갖 악덕과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찬 오염된 도시였는데요, 그 속에 사는 성도들도 세상의 죄를 동일하게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부도덕을 범한 교인들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속에서 살펴볼 수 있고,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설립자를 따르는 파벌, 뒤에 있는 목사를 따르는 파벌,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싫다 예수만 믿는다는 파벌, 지나가다가 부흥에 언을 끼친 베드로를 따르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로 모인 파벌들이 형성된, 경쟁하는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불협 화음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첫 번째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젊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이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인데요, 거기서 약 60km 떨어져 있는데 약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고대 고린도 이 도시에는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큰 바다를 둘러가지 않고 고린도만에 도착해서 건너가면 바로 로마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중심이 바로 또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매우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죠. 문화적으로 이 당시에 인구는 최소한 70만 명이라 그래요. 제주도의 인구가 약 70만 명입니다. 고대 당시에 한 도시에 70만 명이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곳에는 자유인이 25만 명이 있는데요, 로마의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가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기는 철학자들이 있고 상인이 있고 선원이 있고 자유민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스며들어 함께 살아가는데요, 또 노예가 45만 명입니다. 이 노예들은 묵은 이 상업 무역 위에서 움직이는 짐들을 나르는 일들에 종사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고린도 지역에 12개의 신전이 있는데, 그 도시의 555m, 고린도의 도시의 저 높은 그 바위 언덕에, 거기에 이런 신전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 최고 좋은 곳에 특히 아포로티테 신당이 있었습니다. 비너스, 사랑의 여신이죠.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성전 창기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밤이 되면, 어둠이 쫙 깔릴 때가 되면 도시로 내려옵니다. 거리로 내려와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종교라는 면목 아래 매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행이 유행처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수많은 남성들의 발걸음까지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도시의 그 한쪽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폴로 신전에는 미동, 남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신도들로 하여금 미동들과 남자 성전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있는 남성 창기 미동들과 육체의 관계를 맺는 성적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동성애의 중심지로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 냄새가 가득 찼고 문제의 백화점이고 돈으로 타락한 도시고 그리고 섹스에 사로잡힌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놀자. 어떤 행사가 있고 흥이 막 기우면 하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오늘 밤 놀자 이렇게 건배했답니다. 그래서 방탕을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가장 잘 노는 사람,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세기 때 이처럼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 쾌락의 끝장판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이 골목들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덕원 지역 또한 수원, 인계동 지역과 비슷했을 겁니다. 이 지역에는 중년들의 이탈들이 일어나죠. 성인,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성매매 업소, 노래방, 마사지 업소, 그리고 뒷골목으로 이어지는 러브호텔. 이런 것처럼 고린도 성경에 나오는 이 1세기의 고린도 지역도 이와 못지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그야말로 무역의 중심지라서 풍요했지만 방종한 생활, 부도덕,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도시 속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2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죠. 교회를 세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몰아냅니다. 그러자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여스도 집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전하고 난 다음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문제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개척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서로 엉겨 붙어서 교회가 질식할 것 같은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편지를 첫 번째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처음부터 보시면 바울은 인사를 한 줄도 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 다루지 않고 대신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바로 말하면서 문제의 답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바울은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고린도 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이 먼저 받았다. 자신을 먼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런 표현들은요, 바울의 쓴 편지 곳곳에서 편지 서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사고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의식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율법의 골수팬인 율법학자인 바울이 예수님의 팬, 복음,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 바울과 더불어 형제 누구라 그래요? 소스데네는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울 자신과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누구요? 소스데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살고 그들이 모이는 회당 장소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장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그 당시에는 하나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분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은 믿지만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 된다? 이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율법의 중심인 이 유대인 가운데 장인, 오늘 회당의 목사인 그리스도버가 개종을 하죠. 이게 그 당시 사회의 큰 충격이겠죠. 그 빈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 있을 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광분하여서 바울 대신에 소스데네를 잡아서 심히 때립니다. 얻어맞아서 거의 순교할 뻔합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괴롭히고 죽이려고 고린도 법정에 고속 고발합니다. 위험에 감지하고 끌려간 그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과 함께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개척하는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한때 존경받는 이 유대인들의 중심인 회당장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소스데네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게 된 건 어떤 사람이 임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또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과 그로 인한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역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박해자 바울을 자신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서시고 가망 없는 죄인이던 고린도 교인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성도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임명하거나 사람이 일을 시켜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이 일을 시켜 일하는 사람, 일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나에게 일, 나에게 직분 준 것, 그게 사람이 준 것, 사람이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서로 너무 다른 거죠.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과 사명 의식으로 여러분 사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를 부르셨고
내 가정에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직장과 일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움직이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사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도시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2절 보시면 두 가지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 교회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개척하고 탄생시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내 교회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압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히 알죠. 우리 말씀 전하는 게 더 동일하죠. 이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가 있습니다.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어 목회하고 있던 제가 또한 이 교회 주인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몰라서 그러죠. 모르는 말이죠. 제가 고쳤어요. 교회가 주인은 내가 아니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을 만들 때, 교회에 우리게 수군을 만들 때도 제 이름 담임 목사 방석진 이름 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래도 이름을 빼라니까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렇지. 제 정신은 그래요. 말씀 전흥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개척했고 아볼로가 2대 3대 목회를 누가 이어서 가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신이 개척한 자신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의왕 지역에 있는 말씀 전은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지리적으로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역량, 지리적 주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죠. 둘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도, 이건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한자로 성도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 도는 뭡니까? 무리도입니다. 무리.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이 사회 속은 사악하고 악덕으로 가득 찬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고린도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 섞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분쟁과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칭 고린도 지역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룩한 무리 맞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맞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라고 불리기 민망할 정도의 일들을 저지른 이 사람들이 정말 성도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내가 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저를 소개하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두 아들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말씀전흥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우리 성도들이 없는 지방 어느 산골 오지에 갖다 두어도 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지구촌 어느 동남아 지역에 놀러 가더라도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교회의 목사로 반듯하게 살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목사입니다. 죄 짓는 것, 내 정체성을 압니다. 신분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신분이 내 삶의 방식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래서 사람 별로 없어도 어느 지방에 내려가도 늘 몸과 마음가짐 조심합니다. 왜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행동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목사로 실수하지 않고 반듯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의 눈에 나는 누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저를 정의합니다. 그 관계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받는 월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학교 성적표나 직장에서의 어떤 직이나 성공이나 어떤 삶의 어떤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측정하거나 무게를 재거나 분석하거나 나의 삶을 올바른 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인류 최초로 인간 가운데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신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의 평가, 사람의 평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도라 불러주신 것, 되게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사람들을 성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를 성도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를 행하였을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나를 부르신 이후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뭐라 불러주신다고요?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한번 보았는데요, 한 60이 다 돼가나요? 보기에는 한 70 정도로 훌쩍 늙어버리셨는데, 어느 동네에 저 동네에서 떨어진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큰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밑에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한겨울에 말이죠. 아니, 사람 살지 못하는데 그 다리 밑에 사람이 산다라고, 그래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가서 보았더니 그 다리 밑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사과밭에 사과 다 따고 난 다음 남은 사과, 떨어진 사과 중, 그걸 다리 밑에 큰 쇠가 있잖아요. 큰 쇠를 놓고 거기에 고속도로에 다리를 넣잖아요. 그 새와 새를 놓은 그 큰 H빔 있는 그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 사과를 여러 개를 주워놓고, 밭에서 개 무도 주워놓고, 밭에 있는 나락도 주워서 거기다 두고, 물도 저 강가에서 떠온 그 물병에다 담아가지고 채워놓고, 그 틈과 틈 사이에 들어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이죠. 아저씨 왜 이렇게 살아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사람들과 함께 가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좋은데 우리가 도움을 드릴게요. 막 합니다. 그래서 알고 왔더니 일찍이 성공하겠다 하고 집을 뛰쳐나온 겁니다. 객지에 와서 열심히 사는데 하는 것마다 일되지 않죠. 일용노동직으로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에게 상처 입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있다가 결국은 이 동네에 그 다리 밑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부모님은 일찍 다 떠났고 누님이 한 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누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설득을 해서 누님을 만나자니까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면목이 없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다고. 겨우 설득을 했습니다. 끌고 저 지방에 살고 있는 누님 집에 갔는데, 그 누님에게 물었더니 내 동생이 살아있다고요? 집 나간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기다리다 부모님은 세상 다 떠나고, 근데 그 내 동생이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60 넘고 70처럼 늙어 보이는 그 사람이 누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님이 그 동생을 껴안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줍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이렇게 살아있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사냐고, 어떻게 바보처럼 허송세월을 다 보냈냐고 막 몸을 흔듭니다. 흔들다가 나중에는 껴안고 그 동생을 부둥켜서 너가 살았구나, 내 동생 살았구나. 문을 열고 가서 씻으라고. 옷이 깨끗해하고 얼굴 제대로 씻었습니까? 다 씻고 옷을 입혀서 그 누님이 밥을 다
차려서 상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 따뜻한 밥을 처음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밥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놈이 아이고 내 동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생이 부모를 떠나게 만들고 부모의 그 가슴에 못을 받고 세상 가서 다 실패한 완전한 거지가 되었지만 그 누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영원한 동생입니다. 그 동생으로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도 없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제 많은 세상 속에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성도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게 영적 전쟁임을 알고 깨어 살며 죄와 싸워 이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